독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리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시험으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능 점수를 잘 받기를 원하죠. 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우리 학생들의 1등급, 2등급, 3등급 내신 이렇게 정해지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신을 1등급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내신이 좋으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나 이런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이제 뽑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70절 말씀에 보면 12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을까? 수능 시험을 잘 보는 학생처럼 학교 공부를 잘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처럼 똑똑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셋을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 그런 제자를 택했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만 얘기해도 둘을 알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똑똑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세상 사람들 중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또 이해도 빠르고 무슨 말을 하면 척척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를 택했을까? 반대라고 생각이 돼요. 잘 이해도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우리들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80억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70억 그랬는데 벌써 인구는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이 지구상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함의 기준이 어디니?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 많은 사람 지금 세상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자, 6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 여럿이 뭐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자 여럿이 서로 말하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렵도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그냥 떡 자체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는가? 그 더 나아가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이게 순리고 이치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어제 우리 말씀 본 것처럼 다시금 살아난다는 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 계속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참 어렵다. 당장으로는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 이치를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 자 그런데 또 이제 보시면 61절에 그들이 수근수근거려 어제도 나왔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이제 크게 얘기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듯이 말을 하는데 대부분 수근거린다는 것은 좋은 얘기보다는 또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험담을 하거나 남의 얘기하거나 이럴 때 수근수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수근수근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 얘기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건 어렵다 이해 못한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6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62절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근데 미리 말씀하는 것도 설명해요.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을 후에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그 감람산을 갔댔어요. 감람산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승천하셨는데 여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가이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은 조그만 두모로 하나 이런 요 정도의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하나 있고 그 돌 위에 발자국 같은 그런 자국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요. 감람산 어느 곳입니까? 바로 그 한 곳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적어도 120명이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죠. 미리 인자가 있던 곳으로 원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서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죽어서 믿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죽어봐야 가봐야 너희가 믿겠느냐. 죽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더라도 가야 믿는 것이 아니고 가지 않더라도 체험해야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제자들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기 64절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될 줄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재정을 맡기고 돈을 맡기는 돈계를 맡았다 그러거든요. 돈계를 맡은 일도 주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가룟 유다를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데리고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묵상이 됐어요. 알았다면 아예 미리 이게 잘라내버리고 미리 내쫓아버리고 제자들 속에서 미리 요래시키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갖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집안의 남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어요. 사무엘의 교회에 기름 부었고 또 제비 뽑으면서 그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까지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가 직접 제사장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러면 그 즉시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을 열애시키고 사울을 죽이든지 그러면 되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계속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거든요.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또는 사울처럼 마지막에서는 끝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잡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몰려왔냐면 막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선지자라고 혹이나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나옵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초박전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막 판단하면서 막 서로 의견이 막 갈라지고 그러는 모습. 또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줬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줄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 아까 얘기했던 80억 인구 중에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다른 데 간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 사람이 어디 가니까 여기가 좋다고 같이 따라갔다가 결국 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6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베드로가 가끔 너무 중요한 말을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6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와서 성경을 읽는 거는 참 귀한 일인데 그 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건하게 그 말씀을 꾸준하게 잘 읽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말씀 암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뭐 그걸 꼭 외우기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다 보면 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외운다 할지라도 계속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고린도서 13장을 저도 이제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뭐 60이 넘다 보니까 이 깜빡깜빡하게 되고 덮으면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사랑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나라 성경책이 참 잘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나오는 성경책은 대부분 다 예수님 말씀은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검은색에다가 예수님 말씀은 붉은색 계통의 이제 색깔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이 불행한 사람이 애인에게부터 편지가 오면 너무 기뻐서 읽고 또 읽고 품에 품고 다니고 그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성경을 이 연애편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연애편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지겨움이 아니고 수면제가 아니고 잠이 안 오니까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꿀속에 나타나는 말씀. 시편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읊조린다 그래요. 다윗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정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70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이니라. 왜 마귀라고 말했을까? 정말 그 가르누다가 마귀일까? 성경은 성경이 말이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미리미리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고 성경은 미리미리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또 설명해줘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유다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그 가룟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악한 사탄이 들어와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가 그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마귀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13장 27절 쭉 가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고 나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가룟유다가 그러면서 설명해줘요. 27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되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사단이 틈을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싱할 때 그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을 때리고 배가 약하다 그러면 배를 때리고 약한 부분을 때리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약한 부분을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마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니 반대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로 진천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 이렇게 새벽전을 쌓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희들 감사하는 감격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생고 진천교회에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족을 붙들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